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 네. 그동안 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드온에 관한 이 앞전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파종을 하거나 또 곡식을 거둘 때쯤에 찾아와서 양식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피해자인 한 명인 또 기드온 역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와서 또 곡식과 이런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야외 타작마당이 아닌 실내 포도주 집을 짜는 틀 안에서 숨어서 그렇게 은닉하면서 양식 밀타작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용감하고 믿음 좋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드온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곧 용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사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과연 적자인지 곧 내가 그렇게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사인을 주세요라고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제물,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천사가 나와서 지팡이 끝을 대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싹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막 믿었던 종교 혼합주의라는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기드온이 우상을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읍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야, 기드온, 네가 어디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사 역시 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너무나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심판을 받아도 부족해야 할 그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뭐가 아쉽다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반복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반복,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기드온, 너를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룹바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별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원래 이름이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자가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과 싸우는 전쟁의 선봉자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 네 안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상도 같이 병행하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우리들,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알도 쫓아가고, 때로는 하나님도 쫓아가고, 때로는 아세라도 쫓아 살아가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내 자아와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이미 실현이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실현된 겁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내 영역을 하나님이 싹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내 영역에 하나님이 침노해서 들어와서 이제 택주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구원이고, 이미 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앞 스토리,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테스트했다고 했죠. 재물을 바위에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에 딱 대자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그 시험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또 저에게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또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양털이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그 양털 뭉치를 바닥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밤에 비가 내리고 나면 놀랍게도 그 양털만 남고 양털만 젖고 그 주변은 물이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와, 박수 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거꾸로 또 그 기적을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 양털은 이제 말라 있고 그 주변의 땅은 좀 젖어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슬이 양털만 피해가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죠. 젖으려면 다 젖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 기드온의 요구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법 여러분 간단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한번 오늘 이 기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과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사사기 6장 34절 35절 33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 35절 우리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부터 35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시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적군들이 연합을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물리쳐버리자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와, 근데 그 인원이 13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 순간에 임했다라는 뜻보다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이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영이 임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무슨 옷일까요? 곧 고대 왕국에서는 장군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왕이 그 장군에게 권위를 줍니다. 내 백성들아, 이 너희들을 인솔하여 앞으로 나갈 이 장군을 너희들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장군의 권위를 높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장군, 가장 권위 있는 그 장군에게 왕이 직접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고대의 문화의 모습을 빌려서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 그 권위가 기드온에게서부터 스스로 나온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권위의 옷을 기드온이 바꿔버립니다. 타락해가지고 스스로가 제사장 옷 에봇을 만들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훗날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에봇으로 제사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은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자기가 그냥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무튼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주자 기드온이 이제 그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나팔을 붑니다. 붕붕.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싸우러 나가야 할 때다 하면서 기드온이 부는 그 나팔 부는 장소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때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러면 2차 때 시험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1차 때 시험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밖에 없었어요. 맞죠? 맞죠? 모르시도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1차 때는 시험이
하나님과 기드온 딱 둘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런데 오늘 2차 시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죠. 맞죠? 기드온이 왜 테스트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왜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네, 우리 주일학교. 네, 백성들에게 거의 60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드릴까요? 기드온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마음으로 테스트했던 걸까요? 네, 우리 주일 학생 휘리. 예? 악의적인 마음으로. 네. 또 여러분들도 저 아이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맞죠? 맞아요. 기드온이 여기서 자신의 또 은큼하고도 아주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이제는 1차 처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너희들 편도 아니고 내 편이야. 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도구가 누굽니까? 기드온인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내가 구원시키려거든.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기드온을 갖다가 묵사발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을 보세요. 2절.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 내쫓아버립니다. 야, 32,000명 너무 많이 모였어. 다 돌아가. 나중에 300명만 남겨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쫓아냈어요? 너희들 손으로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웃기지 마. 너희들이 작전, 너희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한번 이 시험을 보여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시험을 들어주세요.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꼭 하나님을 내 편,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도와주셔야 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좀 보여주세요. 묵사발시켜주세요. 저것들. 여러분, 그게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싸우며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아를 날마다 깨부수고 부여내고 죽여서, 그러면서 너덜너덜 다 찢기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입증시켜내는 것, 그 은혜만 내 안에 남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원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서서히 말씀을 결론을 지어가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향하여 전쟁을 치를 때 참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는 가지 말 것이지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뭔가 자기의 강함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빼어난 존재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입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 그건 네 생각이고, 기도나 그건 네 계산이고, 내 방법은 달라. 32,000명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전쟁에서 싸우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 라고 하자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죠. 그 10,000명을 데리고 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 물가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손을 움켜쥐고 물을 개같이 이렇게 낼름 핥아먹는 자, 그리고 물을 무릎 꿇고 마시는 자. 그런데 그 자들 중에 물을 핥아먹는 자를 군인으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냥 돌아가라고 해라. 제가 참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연구를 했어요. 아니, 과연 물을 핥아먹는 거하고,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지고 핥아먹는 거하고, 물을 무릎 꿇고 마시는 거하고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고 여기저기 책을 보았더니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군인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대요. 적들이 오는 것을 알고 딱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알름알름 개같이 핥아 먹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 사주 경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군인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내보냈대요. 여러분, 그건 전혀 저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쓴 거고 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내쫓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원했냐? 너무 많다. 계속 솎아내라. 그러면서 그냥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은 남겨놔라 라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먹도록 한 것이지, 거기서 어떤 전투력, 군인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군인다운 모습을 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줬어야 돼요. 맞죠? 군인다운 자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도 줘야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나팔과 항아리만 줍니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 사용하겠다고 군사들을 뽑는데 나머지 이제 300명만 데리고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그 300명을 데리고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수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쌍안경이며 아니면 야간 투시경이며 총이며 뭐 기관총, 최신 무기, 그 시대 최고 좋은 무기를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군인이 무기를 들고 있어야지 나팔하고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깽깽깽깽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군인다운 뭔가 훈련을 갖춘 사람을 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수이지만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을 용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합지졸인 미련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기드온과 같은, 그리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병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그래 기드온, 네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그래, 내가 네 수준에 맞춰줄게. 그래, 네가 요구하는 기적도 보여줄게. 아이고, 기드온 싸운다고 사람도 모았어? 에휴,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해. 하지만 네 수준은 인정해. 그 수준 다 내가 제거할 거야. 쫓아낼 거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드온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없는 기드온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곧 나의 잘남과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내와 배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2절. 신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366쪽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선조들을 싹 열거한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배려함으로 그 믿음 없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쟁이 났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여 지금 이란을, 중동 지역의 화약고인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지난주에 제가 기름을 넣었을 때 1,600원대였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 아침에 아이들을 좀 차량 운행해 주려고 가는데 주유소 불을 보니까 1,959원이 된 거예요. 무려 300원이 올랐어요. 우리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요, 300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침에 태워다 주고 오후에 오는데 1,959원이었던 주유소가 갑자기 오후에는 1,999원이 됐더라고요. 오전과 오후에 또 그렇게 올랐어요.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요즘 직장인들이 이런 말이 있대요. 예전엔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쵸? 맞죠?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대요. 들어왔다 그냥 그대로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수입,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특수 직업이 있대요. 월급만 빼고 막 다 지금 모르고 막 서민들은 죽어나겠다는데 돈을 막 이때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 현금 장사만 해요. 현금 장사만. 카드도 안 받아요. 세금도 안 내요. 현금만 받아요. 부럽죠? 부럽죠? 그 사람들이 직업이요, 노점에서 해요.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막 불밀듯 막 모여들어요. 한옥마을 가보셨나요? 한옥마을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막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장사인 줄 아십니까? 타로라고 합니다. 타로. 점집을 말해요. 길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점 쳐주는 사람. 요즘에 그게요, 유행이래요. 근데 또 그 점집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젊은 애들도. 점집을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사주팔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잖아요. 맞죠? 근데요, 성도들도 점집을 그렇게 많이 다닌다면서요. 우리 왕석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다니시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점집을 가는 이유가,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갈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은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왕성교회 성도는 적어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뭔가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이제는 징조 표정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내적 인도를 따라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한 표징과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보듬고 품고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표징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아들. 계약금, 우리가 표징이라는 말이 계약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집을 살 때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옛다 100원이다 하고 계약금을 100원 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 파는 사람이 이 계약금을 이 인간이 집을 살지 안 살지 안 살 거라는 거 장난으로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 1억짜리 집을 사는데 100원 계약금 걸면은 집 팔 사람이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이 자식 장난하니? 이걸 지금 표징이라고 징조라고 가져왔어? 안 받아요. 그런데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을 1억을 가지고 왔어요. 1억을 계약금을. 그러면 뭡니까? 이거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1억짜리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약금을 거셨어요. 나는 고작 1억인데 나는 고작 이거 조그만한 걸 하나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계약금으로 누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걸었어요. 자기를 걸어버렸어요. 자기를. 하나님 전체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징조와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항상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걸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